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껄핍하면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막 수군수군거리고, 또 양식이 떨어질 때도 수군수군거리고, 또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 수군수군거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고, 또 그런 이유로 수군수군거리고 불만을 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지 알았죠. 나사렛 촌뜨기, 그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활하던 그 아버지,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어떻게 목수 아들이, 어떻게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들을 지켜보고 보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도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만 그냥 예수님 앞에 와 있을 뿐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뭐냐? 다름 아닌 그들의 탐욕이었어. 탐욕.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사람이죠.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드러나고 또 전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우리는 늘 언제나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3번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친 방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한계에 부딪힌 순간에 철저히 고립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뭐다?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이 저절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먹었으니까, 그것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았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풍성하게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3절부터 55절까지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자, 53절부터 5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냐?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다는 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살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믿음과 지식이 마땅히 우리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그릇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논쟁에 기름을 막 확 부어버렸어요. 서로 다투고 있는데, 아니 서로 다투고 있는데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나는 거죠. 더 불이 붙었는데.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라고? 영원한 생명과 무관하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생각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고 결제 맡고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또 요청하고 계세요. 나도 너에게 사랑을 이렇게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 우리는 성찬식 때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눕니다.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되새겨보는 거죠. 그것을 나누고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또 기념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 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념하게 되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먹었던 유대 조상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모두 죽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8절에서. 주님은 이 땅에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철철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뭐예요? 날이면 날마다 자기 먹을 것, 자기 탐욕적인 것에만 눈독을 들이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사라져버릴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얼마를 벌 건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거죠. 그것은 수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기대했던 떡은 더 이상 주지 않고 여러 말씀만 하시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 그런 말들만 하니까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에이, 더 나올 게 없네. 괜히 그냥 시간만 보내네. 그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이제 하나씩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안 가요. 주님, 우리는 안 가요. 영생, 구원의 확신이 주님 안에 있는데 왜 가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 사건 하면 그냥 많은 사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쳤다 보니 끝! 그걸로만 딱 끝나는 건데 그거 아니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뿔뿔이 떡만 먹고 헤어져 버렸다는 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이게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랬을 거예요. 많은 무리의 수군거림은 이제 제자들의 수군거림으로 번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을 그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 그 중에 심지어는 배신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믿지 않을 자, 어차피 배신할 자라고 해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품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예측하고 단정하는 거예요. 예측하고 단정하는 것. 어제 청년들하고 퀴트를 했어요. 이런저런 퀴트하고 물음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전도라겠어요.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했더니 우리 수민이가 나는 전도를 좀 해봤는데요. 좀 안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수민이만 그래요? 대체적으로 한 번쯤은 전도를 한다는 거죠. 누구나 나랑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 한번 믿어볼래? 그런데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래?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그 뒤부터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전도 왕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시간 없어. 너 나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품어야 되고,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그 이외에도 예수님을 막 따랐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 떠났어요. 그 일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프셨겠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잃은 아픔을 다른 제자들에게, 그 12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투영시켜 자기 마음 아픈 것을,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가지 마라 이것들아, 그런 뜻이에요. 제발 좀 믿을 수 없겠니?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아픔을,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아픔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니들과 갈 거야?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그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 우리도 교회와 신앙에서 점차 멀어지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누구들도 갈 거야? 그 안타까움에 물어보는 질문. 오늘 우리 교회 그 담빈이 청년이 지금 2주 동안 교회를 안 왔네. 이런 마음들. 그래서 청년회장한테 전화 좀 한번 해봤더니 안 했대요. 문자도 보내야 했더니 안 했대.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코자 하셨던 영혼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로, 우리는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 다 가도 우리 12명의 제자들은 안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 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확실히 알았던 건 있어요. 확실히 알았던 것이 있냐?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와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죠. 베드로가 수없이 실패할 수 있고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답에 흡족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당신이 택하셨음을 70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간직해야 돼.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즉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영생의 축복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란다고 해서, 제가 하잖아요.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잖아. 아무리 외쳐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너무나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억지로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암았습니다, 말미암습니다 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완벽하신 예수님도 그 인간의 한계에 붙여질 적에 붙잡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빵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먼저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들처럼 예수님을 잘 좀 내가 믿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쉽지만은 않았대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도 남들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 원한다고.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집 근처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 근처에 이 중학교 쉼터가 있었어요. 근데 방과 후에 항상 그곳에 학생들이 쉬고 있었다는 거지, 그 쉼터에서. 그래서 할머니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쉼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 결과 할머니 덕분에 이 중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할머니 읽어준다고, 할머니가 이 성경 좀 읽어달라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성경.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씩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동네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꿀 수 없는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꾼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꿀 수 없는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저와 여러분들은 꾸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글을 못 읽던 사람이 갑자기 글을 읽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비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무작정 쫓아다니는 팬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